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인들이 바르게 살지 않으니까 싫어한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 아니죠. 자기들은 얼마나 똑바로 삽니까? 기독교를 싫어하는 것은 그냥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원인들이 많죠.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핍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싫은 거거든요. 그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죠. 그냥 조롱하고 비난하면 뭐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와 합리성을 가지고 비난하죠. 대부분은 이제 우리를 비꼬아서 이야기하는 거죠. 야,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왜 너를 안 도와주냐? 뭐 이렇게 비꼬아서 이야기하기도 하죠.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욕하는데 봐봐, 나한테 아무 일도 안 생기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신다면서 이 세상에는 부조리와 부패가 많은데도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안 하냐 하는 거예요. 그 눈먼 시계공이라고 그러죠. 시계가 고장이 났으면 시계공이 시계를 고쳐야지 왜 시계를 안 고치냐 하냐 이런 논리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으면 이 세상을 고쳐야지 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조롱하는 거죠. 사실은 어떤 말로도 그들의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신학자들, 학자들, 변증가들, 철학자들 이들이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던지는 거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질문들을 던졌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변증들이 거의 다 돼 있거든요. 그러나 그 누구도 설득당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절대 설득당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지 논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것이지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복이고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것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 은혜고 복이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말해도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거거든요. 서로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믿는 것이 복이죠.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이죠. 지금 헤롯에 의해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어요. 그 야고보 사도의 순교는 너무 허망할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기록했죠. 참수당했다 하고요. 반면에 베드로에게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 옥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탈옥을 시켰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야고보는 새드 엔딩이죠. 그냥 힘없이 죽었어요. 베드로는 해피 엔딩이죠. 기적같이 살아났죠. 그러나 이 두 사도의 스토리를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 보기에 새드 엔딩이든 해피 엔딩이든 결국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베드로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야고보도 능히 건져낼 수 있지만 야고보는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 섭리를 다 알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죠.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본문은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들을 잡아 가두고 죽였던 이 헤롯의 죽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헤롯 사이에 갈등 관계가 형성되었어요.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 로마의 직할 관할 지역이었습니다. 헤롯의 관할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헤롯의 어떤 그 통치를 잘 안 받으려고 했겠죠. 두로와 시돈은 항구 도시로서 무역과 상업이 크게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과 무엇 때문에 갈등이 있었는가? 그 이제 정확히 기록되어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추측건데 이 무역과 관련해서 어떤 다툼이 있었겠죠. 어떤 영역 다툼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헤롯이 경제 제재 조치를 이제 단행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식량 공급을 중단했단 말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은 농업에 적합한 땅이 아닙니다. 솔로몬 시대부터 보면 이 자기들 땅에서 나는 백향목이라든가 잣나무를 식량과 이렇게 교환해 가는 걸 보죠.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다스리던 지역에서 나는 식량을 자기들이 이제 먹어야 되는데 헤롯과 갈등이 생기니까 헤롯이 식량 공급을 이제 중단해 버린 거죠. 아니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큰일 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헤롯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 여러분 침소를 맡았으니 얼마나 신뢰하는 신하겠어요? 잠자리를 이렇게 관리하는 신하니까 그 블라스도에게 정치적인 줄을 대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헤롯과 화해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헤롯이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자기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 이제 왕복을 입고 기록에 의하면 은빛 찬란한 왕복이었다고 그래요. 이 왕이 두루는 이 두루마리 있잖아요. 그래서 탁 야외에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햇빛이 비치니까 이 옷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이 나겠어요? 그냥 바짝바짝 빛이 나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환호를 한 거죠.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목소리다. 하나님의 형상이나 다름없다. 하고 이제 헤롯 왕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 겸손하게 그러지 마시라고 그런 정치인이 어디 있어요? 더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막 김동훈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 정치인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쳐서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서 쳤겠습니까? 그러면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안 죽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사람인데 그때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렸다고 하나님이 치셨겠냐 이거죠. 네. 어찌됐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당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복통이 일어서 5일 동안 앓다가 죽었다.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 안에서 충이 생겨가지고 결국에는 죽었다. 이제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헤롯의 죽음을 왜 기록했을까요? 그래,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를 잡아 죽인 그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단번에 하나님이 그를 제거하셨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하셨을까?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기도 하죠.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요. 비록 헤롯에 의해서 야고보가 죽었어요. 헤롯의 핍박을 받았던 베드로는 살아나기도 했지만 또 이 헤롯이 여전히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교회보다도 힘이 있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사도들을 잡아 죽이고 헤롯이 뭔가 힘이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헤롯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헤롯이 교회와 야고보 사도를 순교시킬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헤롯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먹으시면 그 헤롯 즉시 죽는다. 헤롯 아니라 그 헤롯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치시면 바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도 하나님이 봐주고 계시니까 가능한 거. 하나님이 제거하려고 마음먹으면 헤롯 바로 제거한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를 죽이지 못하게 하실 수도 분명히 있다 이 말이죠. 야고보 사도를 순교시키기 전에 하나님이 제거시키려고 마음먹었으면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가 박해받는 거, 그 교회 박해는
막 어찌할 수 없는 강력한 이 세상의 세력과 권력에 의해서, 어떤 사탄의 영적 세력에 의해서 교회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거,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오늘이라도 그 사탄의 세력을 진멸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보기에 힘들어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힘들어하는 고난, 박해, 오늘날 일어나는 사건, 사고, 결핍, 질병, 뭐 이런 문제들, 우리가 힘들어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이러한 문제가 우리의 삶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교회가 핍박받고 순교당하고 잡혀가고 재산을 빼앗기고 자녀를 빼앗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것이 절대 아니다 하는 거죠. 이런 문제들 자체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우리에게 발생하는 것도 절대 아니다 이 말이죠. 본문은 지금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헤롯을 두려워하고 헤롯이 능력 있는 것 같고 헤롯은 교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있는 존재, 그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비록 교회가 박해는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다, 그것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 우리는 우리가 살면서 이해할 수 없고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 야고보 왜 죽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야고보 순교하기 전에 헤롯을 제거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황제들은 하나님이 그냥 다 쳐서 다 제거해버리면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이 그냥 다 해결해버리시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당하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을 뿐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라도,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라도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거죠. 우리의 갈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 우여곡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더 흥황하여 복음이 더 흥황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쭉 해 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세상이 힘이 있어 보이고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하나님이 있으면 어디 나와보라고 우리를 비꼬고 조롱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주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순간,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변함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